우리 대학부도 좀 임마누엘 찬양대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는 장로 아닙니까? 이 가이오 장로, 이 장로님은 하나님과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랬잖아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참으로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랬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전도자의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절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만 하면 축복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결박 기도가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물론 기도 속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귀한 일인데 그 성도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결박이 되는 그런 기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생각해야 생각나는 성도, 또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가이오 장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사랑하는 자여. 1절에 보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기도 속에 있다면 내가 볼 때는 절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은근히 교회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100% 전달돼요. 100%. 아니, 100% 아니 200% 전달됩니다. 희한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행동에서 묻어나가거든. 말 속에서.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기도 속에 있었을까? 이 가이오 장로가요. 이에게는 이면 계약이 있었어요. 이면 계약. 여러분, 이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할게요. 특별한 헌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죄송합니다. 누굴 겨냥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무슨 집중훈련에 참여도 안 하고 특별한 헌신도 없고 뭐 합숙훈련도 안 가고 그러면 내가 볼 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삶이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돌보시겠지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훈련도 참여 안 하지, 헌신도 안 하지,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지, 찬양대도 안 하지. 저는 가능하면 찬양대란 말은 써요.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성가란 말을 쓰기 때문에 찬양대라는 말을 써요. 저도 모르게 또 성가대란 말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찬양대, 찬양이란 말을 쓰십시오. 성가란 말을 쓰기보다는. 어쨌든 찬양대도 헌신 안 하지,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지, 특별한 헌신도 안 하지, 청소도 안 하지,
그냥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이오가 정말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의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다고요? 이면계약. 특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별한 헌신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 훈련에도 참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사업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넘어서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는 사랑 못 받아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했단 말은 하나님도 사랑했단 말이거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다. 온 교회를 돌봤다 그랬어요. 내 식구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니까. 필요한 걸 다 공급한 거 있죠. 전도자를 마음껏 도운 거 있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이거를 이면계약이라 그래요. 이면계약.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이 버시가 디모데의 누나라고 그랬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네로궁 옆에서 바울과 함께 생명 걸고 뭐 했어요? 미션홈을 했어요. 이번에 내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목숨 내놔야 됩니다. 옆에는 지금 피비린내 납니다.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함께 미션홈을 했다니까? 거기 디모데 누나 버시의 그 그림이 있어요. 가보니까. 주의 종이 순교하면 그 시체를 다 씻어가지고, 잘 써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일을 또 했더라고. 그 그림이 있다니까? 이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갖고는 못해요. 내가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이런 이면 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주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고 뭔가 특별한 내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 무슨 하나님 앞에 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 전도자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이면 계약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된다니까. 자, 캠프도 좀 참여를 하고요. 캠프도 여러분 좀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한데 뭐 대학부에서 열 몇 명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다 그랬다는데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를 버렸다 그랬더니 안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사하겠다고 그러는데 꼭 그 약속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랑을 받고 기도 속에 있던 가이오 장로를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사랑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첫째,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혼이 안 됐는데도 모든 게 잘 된다. 그것 때문에 또 제2, 제3의 실패를 또 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요 장르를 놓고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영혼이 잘 되려면 말할 것도 없이 예배 성공하셔야 되겠죠,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지금 많은 정직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정말.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는데 거룩한 부담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에 나와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모처럼 만나가지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남편 욕하고 뭐 교회 불만 얘기하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자살 행위예요.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복음에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최고로 집중하는, 찬양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전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성공한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맨날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설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가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는 살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네, 아멘 안 하노.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메시지 오늘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니까. 좋았다면 뭐가 좋은 겁니까? 그건 여러분 충족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지. 오늘 말씀 들었더니 속이 시원하다. 그거는 충족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영적 치유. 치유가 중요합니다. 치유. 지금 우리는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복음 아닌 것이 불신앙과 원망과 염려, 상처가 가득 들어 있거든요. 이거요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마약하는데 그게요 그냥 어디 수용한다고 해서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뇌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뇌를 살려야 돼요. 이 세포를 여러분 셀이라고 해요. 셀. 세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유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라. 이건 치유 정도가 아닙니다. 세포가 다 지금 오염됐거든요. 세포가. 뿌리 깊게 우리 뇌가 이거는 그냥 병원 가면 치유가 되지 살리는 건 못합니다. 복음만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복음 아닌 것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렘넌트들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잠재의식 속에, 뇌 속에 뭐가 입력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면 진짜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사모를 하셔야 사모를. 사모를. 여러분 사모를 하고 계십니까?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마다 사모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특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금요일 날 나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도 하시고 사모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꼭 해야 돼. 왜냐?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기분 나쁜 하루가 아니고 실패된 하루가 아니고 암울한 하루가 아니라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것이 사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지난날 후회만 하지 말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으면 맨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 와 있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으라고요. 자꾸 지나간 다음에 지나간 날 후회하지 말고. 그게 사모놀이에요. 시간 없는 대로 사모를 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제대로 하시고 사모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느 때는 생략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아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응답받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가만히 사모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말씀 정리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줄 쫙 또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계속 문 열리는 거예요. 아마 그 세월 한참 지나서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후회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언제까지 껄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된다고? 사모를. 네 번째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한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시급한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기도도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그 말이거든 결국은. 그렇잖아요. 아니 영혼이 잘 안 됐는데 강건하면 뭐 할 겁니까? 영혼이 잘 안 됐는데 범사에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범사가 잘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잘 된 겁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요셉은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눌리지 않았어요. 총리가 돼도 원수 갚거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총리가 돼서도 원수 갚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범사가 잘 된 사람이죠. 아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도 감옥 안에서. 이번에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지하 감옥이에요.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 어둠침침한 지하 감옥에서 그는 갇혀 있다가 목 잘려갖고 참수당했죠. 그 자리로 이번에 갔다 왔다니까. 아니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지하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삶.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감옥 갇혔을 때 어떤 신학자가 주석을 하기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게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령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가장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세 번째, 이렇게 되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신적, 육적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천안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북한 어뢰를 맞고 침몰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노예 아닙니까? 우리 노예 회원인데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잘 이렇게 넘어서시더라고, 복음으로. 참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하나인데 그 배 밑창에서 뭡니까?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천국 갔겠지만 인간인지라. 그런데 잘 넘어서시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저는 여기 국립묘지도 갔었고 가서 위로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근데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전체 몸에 퍼져가지고 그랬구나. 그래도 복음을 누린다고 누렸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구나. 그렇겠죠. 순간순간 생각 안 나겠습니까? 꿈에도 보였겠죠. 힘들어하는 아들 모습도 아마
틈틈이 생각났겠죠. 그게 몸을 해친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자유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있는 병도 치유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범사에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죠. 근데 혹시 여러분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 안 된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바울은 너무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한다 그랬지. 약한 것을 곧 자랑한다. 왜?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니까 결국 그게 축복이라. 우리 한정정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사역하는 육군 대령 을지병원에 입원하셨더라고. 같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부탁해서 같이 갔었어요. 했더니 젊은 육군 대령인데 잘생겼더라고. 다리 수술을 했어요. 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랬어요. 말은 안 했지만 축하한다. 비슷하게 얘기는 했어. 신학교에 입학한 걸 축하한다. 병원은 뭐라고? 신학교라.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고 신학교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다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주고 왔더니 한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육군 대령이 내가 보니까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멋있어요. 장로님 맞죠? 멋있지?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 장로님이 계속 병원에 있는 동안 양육할 거니까 그 대령이 복음 알면 많은 사병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겠죠. 참 감사할 일이다. 바울은 자기 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에게 은혜다. 그리고 치료 안 해줬거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시험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벌써 알아듣고 나는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자랑한다 그랬거든.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병들어도 괜찮다.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랬거든.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거든.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치유라. 육신적인 치유보다 진짜 치유는 두 번째 이게 진짜 치유라니까. 그리고 강건하단 말은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가 하는 업과 학업,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사업,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능, 이것이 전부 전도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전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이란 말 이해하셨죠? 시스템. 지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다 말다 그거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제자를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을 한다든지 누가 나를 찾아오더라도 아예 그냥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팀 사역자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가정, 이 현장이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내년도 표어가 뭐냐?
나와 업과 기능과 현장을 시스템화하라. 이게 내년도 표어예요. 이제 구원의 길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해야 되고 영접은 다 되어져야 되고 그거는요.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나와 업과 기능과 현장을 시스템화하라. 전도 시스템화하라. 그게 내년도 표어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는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가요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식주인. 식주인. 로마서 10장 23절 보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 교회 식주인, 전도자의 식주인 될 만큼 경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경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유광수 목사님 사모님 비즈니스 클래스 그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그 다음 목사님하고 같이 가셨다면서요. 그 말씀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래요. 목사님 멀리 가실 때는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 끊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부탁 왔어. 아니 되든 안 되든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별로 공감이 안 되나 보지. 응? 진짜 힘들어요. 어느 때는요. 지난번에 미국을 가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니까 좌석을 통로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그럴 때가 아니어서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세 칸 이런 좌석인데 창 쪽에 제가 앉았는데 대만 사람 여자가 2명이 내 옆에 앉았어. 난 창가에 앉았고 저 일본에서 나리타에서 바꿔 탔는데 휴스턴까지 저요 물도 한 모금 안 먹었어요. 주스도 한 잔 안 먹었어요. 왜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대만 아줌마들이 딱 앉아 있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이 아줌마들 다 일어나라 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왔다. 온 몸에 쥐가 나더라고.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 말은 내 식구 몇 사람 내가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도 힘든데 전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다. 경제 축복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었어요. 왜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그 이름, 그 사람들은 전부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렘넌트가 이렇게 된다면 가요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 하니까 자꾸요 멀게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지금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고 양육하는 게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그 사람들이 또 사람 전하고 또 다른 사람 살리고 또 제자 세워서 나중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100년, 200년 후에는 세계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캠프 나가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 한국이 지금 25%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평양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죽임당하고 말이지. 한 사람 한 사람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 우리나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 백성을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고 말이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살리고 살려서 결국 지금 복음이 없어져서 그렇지 25%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역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요를 통해서 로마를 뒤집었던 것처럼 전 세계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먹는 거 입는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건강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건강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어 특별한 헌신을 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가이오 장로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주의 종에게 사랑을 받고 절대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